법칙이란 책에 보면 게리 피리스라는 사람이 NLP, 그러니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멘탈 트레이닝 기법인데 이것을 하는 트레이너인 게리 피리스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사를 넘어들다가 겨우 깨어나게 되어지고 몸이 회복되어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에 성공하고 나서 운동선수들의 재활을 돕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요. 재활을 돕는. 그러니까 사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 많이 다치잖아요. 재활한다는 게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재활을 돕다가 보니까 재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6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적 동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내적 동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재활에 성공한 운동선수들의 경우 보면 보상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둘째로 높은 기준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단지 부상에서 회복되어지는 정도, 그 정도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건강을 되찾는 것.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건강, 훨씬 더 건강해지는 삶을 그가 더 원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목표를 작은 덩어리로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가락이 1cm만 더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내가 그냥 10cm 손가락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1cm를 움직이는 그 정도만을 기대하면서 점점 더 그 성취욕을 함께 느끼면서 자기의 재활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 현재와 미래 시간의 틀을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날마다 작은 목표에 집중하면서도 내가 마침내 미래에 완전히 나아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연결지어서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뭐냐면 주도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치료 전문가에게 자기의 삶을 그냥 맡기고 그가 지도하는 대로만 그냥 겨우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재활 계획을 짜고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서면서 재활의 회복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여섯째는 자신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는 자신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그의 성취를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저 사람에게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얻으면서 자기의 재활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사람 누구나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넘어질 때가 다 있잖아요. 인생에 넘어짐이 없이 쓰러짐이 없이 그냥 완벽하게 질주하는 인생은 거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원하지 않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을 경험할 수 있고 사업의 실패도 맛볼 때가 있단 말이죠. 때때로는 투자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는 그런 인생들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아테네 사역에서 그는 실패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는 실패해서 패배자처럼 고린도에 함께 도착해서 그곳에 도망치들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린도가 다음 사역지로 정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아테네 사역을 실패해서 어딘가로 그냥 막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온 게 고린도 지역이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다음 사역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 때문에 어딘가로 그냥 막 도망치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그는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들인 걸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가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그들이 함께 동역자로 거듭나는 역사를 그 속에서 함께 맛보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그가 찾아오면서 그래 마저 내가 저들을 책임져야만 되어지지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이 바울에게 가면 꼭 바울에게 전달해 달라고 후원금을 모아서 바울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실패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혼자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금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두려움을 맞서고 용기 있게 다시금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실 바울이 바울다운 게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역경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었단 말이죠. 이게 바울다움이라고요. 바울이 걸어가는 인생, 바울의 야성미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이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살기 시작한 예전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서 말씀에 사로잡혀 그의 인생을 다시금 살게 되었다. 그는 재기했다 이런 거죠. 재기했다. 다시금 그의 인생을 제대로 이탈했던 이탈했던 지역에서 다시금 그가 주행했던 그 거리로 다시금 달려왔다 이런 거죠. 아테네의 실패를 딛고 고린도에서 다시금 재기를 성공한 거죠. 다시 말씀에 붙잡혀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장애물을 돌아서 가는 삶입니다. 장애물은 돌아서 가는 삶이란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기 시작하자 그 앞에 장애물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막 경험하고 있을 때,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서 떨고 있을 때, 시리에 빠졌을 때 더 큰 장애물이 막 나타나면 재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그의 인생 앞에 장애물이 딱 나타난단 말이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배려고 은혜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납니까?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죠?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래서 대적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전투를 치르기 위해 대오를 정렬하는 행위를 가르쳐요. 전투를 치르기 위해 대오를 정렬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 이거예요. 바울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대오를 지금 정렬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방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중상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욕설을 퍼붓는 정도가 그냥 일회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아주 조직적인 형태로 계속해서 바울에게 퍼붓기 위해서 하는 그런 태도, 비방을 조직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바울을 대적해가는 모습, 이게 여기서 비방한다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더더욱 조직적인 규모를 갖추면서 바울을 대적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렇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어때요? 싸움을 걸어오면 그래 한번 맞짱 떠봐 뭐 이러잖아요. 누가 내 승질 탁 건드리면 어때요? 속에서 울컥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제도 한 가정이랑 이렇게 차를 밑에서 요 옆에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셨는데 자매가 형제의 작은 흉을 탁 보니까 그 순간 형제가 울컥해가지고 얼굴에서 살기가 그냥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툭 건들면 그냥 나는 더 큰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는 그냥 싸우려고 들지 않고 그는 그 싸움을 피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비방하고 대적하면서 조직적으로 밀려오자 그가 뭐라고요? 그가 옷을 털면서. 왜 옷을 털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동네에서 환영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고 환대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마을을 떠나올 때 너희가 옷을 털고 신발에 먼지를 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너희와 나는 상관없다. 나는 미련을 갖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 앞에서 지금 옷을 턴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미련을 갖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전도하는 것, 너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썼는데 너희가 여전히 나를 대적하고 그냥 한두 번 그냥 대적하고 방해한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나는 이렇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 나는 깨끗하다 이런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려고 노력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젠 유대인과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더 호의적인 이방인들에게 저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동안은 사역의 방향이 어디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는 한 지역만 가면 어디 갔어요? 회당에 찾아갔다고요. 회당이 복음 전도의 거점 역할을 하게 그는 늘 그렇게 삼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회당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거죠. 대적이 되어버린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겠다. 이젠 그 장애물을 돌아서 이방인들에게 향하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때때로 내가 하던 일에 대하여 고집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물론 때때로 고집을 피울 때도 있죠. 그죠? 고집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고집을 부릴 때인지 아니면 내가 융통성을 발휘할 때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하던 일이 계속 막힌다면 그게 열릴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방향을 전환할 필요도 있단 말이죠. 안 되는 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봐야 매달려봐야 시간만 허비하고 살만 낭비하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 붙든다고 뭔가 진행되는 게 아닐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진로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반드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가야만 되는 것만이 길은 아니란 말이죠. 장애물을 돌아서 가는 길도 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죠. 강이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나요. 그러면 바위가 부서지도록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아니죠. 그 옅은 진흙을 이렇게 조금씩 파면서 강이 그냥 굽이쳐 흘러가잖아요. 그죠? 장애물을 만나면 그걸 뚫고 가는 길도 길이지만 방법이지만 때때로는 그 장애물을 돌아서 가는 것도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늘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장애물을 돌아서 가기로 선택했단 말이죠. 어떻게 돌아서 갑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더 이상 내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서 전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누구의 집이 열려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디도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걸 보면 그가 아마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로마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그가 아마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회당에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디도 유스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가만히 거듭나서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고 대적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 앞으로 집회합시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디도 유스도가 고린도 교회로 자기의 집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어떤 역사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회당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개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 온 식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되어지고,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바울이 회당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다면 이런 역사는 없게 되었겠죠. 근데 바울이 회당을 고집하지 않고 장애물을 돌아서 다른 곳에서 그의 방향을 돌려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의 의미 있는 사역이 함께 진행됐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열려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도저히 잘 열리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때로는 돌아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도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바울을 이끌어갔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침묵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침묵하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바울의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안이 다 함께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에게 전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것도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아테네에선 몇몇 사람만 예수 믿었는데 이곳에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지나가니까, 돌아서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왜 바울이 두려워해야 돼요? 왜 바울이 지금 침묵해야만 됩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바울이 왜 그러고 있냐 이거죠. 바울의 지금 사역의 무대가 어디였다고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잖아요. 디도 유스도의 집. 그 집이 어디 있어요? 회당 바로 옆이에요. 회당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가 지금 어디서 사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바로 앞에서, 옆에서 날마다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대적들 앞에서 날마다 사역하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이 잘 안 되면 대적들이 아유 꽃이다 이러면서 별로 대적도 안 하고 방해도 안 할 텐데, 이게 회당장이 와가지고 거듭나지 않나, 예수로 개종하지 않나, 예수교로 막 고린도의 사람들이 거긴 우리 회당에는 오지도 않는데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는 그냥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많이 더 고깝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저게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짜고 더 조직적으로 더 괴롭히고 안 되게 만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참 그렇게 막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의 대적이 더 조직적으로 변해갔다는 걸 우리가 12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와 아가야 총독되었을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데려가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안 되니까 괴롭혀가지고 바울이 폐업을 안 하니까
법정에 고소까지 하는 거죠. 데리고 가서. 예? 법정까지 서고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바울이 버티다가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해서 두려워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게 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바울은 고린도에선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이제 나는 침묵해야 되겠네. 내가 다른 지역 갈 때까지 나는 이 지역에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며 보내야지. 그렇게 마음을 정했단 말이죠. 왜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말해,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있던 이 바울,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복음을 전하면 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시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들을 그가 떨쳐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겠어요? 바울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 붙들려 있고 이 상황 속에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대적들이 내 눈앞에만 보이고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실만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너가 염려하지 말고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은 다시는 유대인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괴롭혔던 것처럼 너에게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너를 대적하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너를 괴롭힐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역경이 없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앞으로 너에게 다 사라질 거라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서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는 이 어려움을,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격려하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쓴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때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겨쌈을 당할 거라고요. 앞으로도 답답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박해를 면제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짐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삶의 어려움들, 역경들,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진 적이 있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엔
그런 역경이 있고 어려움들이 늘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환경에 그냥 함몰되어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확인하느냐. 그게 진정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폭풍을 만난 까닭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습니까?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아니면 갈등의 문제이든 그 문제 안에 갇히지 않아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삶, 그 속에 주님을 함께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고난을 이길 것입니다. 고통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어떤 삶일까요? 세 번째, 목적이 이끄는 행복한 삶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행복한 삶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대적자들의 조직적인 괴롭힘을 계속 당해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런 조직적인 괴롭힘과 배척 속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대적들이 있고 날 방해하고 계속 그러면 뭐 여기만 내가 머물 이유가 뭐가 있어? 딴 데 가지 뭐. 이러고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1절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대적하고 조직적으로 자기를 방해하는데 얼마 동안 있어요? 1년 6개월이나 있어. 지금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서 1년 이상 머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1년 이상 머문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데 조직적으로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를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나 머물러.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10절에서 발견하죠.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왜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왜 고린도 지역을 떠날 수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아직 복음을 들려줘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고난이 있죠. 역경이 있죠. 계속해서 사람들은 비방하고 대적하죠. 맨날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늘 살면서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많대잖아요. 내가 여기서 더 오래 사역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백성들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고난을 맞서면서 역경을 대적하면서 내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곳에 버티고 있어야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을 그는 꿈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그는 떠날 수 없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갈등의 문제가 어려움의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언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어디 있어요? 비방받았고 대적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치는 역사들도 수없이 그는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다고요. 우리는 늘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냥 요 자리만 피하면 나는 이제 편해질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문제만 넘어가면 요 자리만 피하면 나는 뭐 안전하고 나는 편안하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언제 편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문제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문제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날들에도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안엔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행복한 순간.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단 말이죠. 삶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는가, 목적의 문제인 거죠. 바울은 그 어려운 길,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결코 불행하게 삶을 살지 않아요.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나중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전도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요. 고린도전서 한번 9장으로 가볼까요? 9장 19절에서 23절. 네. 나중에 이때를 기억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한 절씩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는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피해 가고 싶으면 피해 가도 돼. 딴 지역 가고 싶으면 딴 지역 가도 돼. 그냥 복음을 안전할 수 있는 자유도 그에겐 주어졌어요. 주어졌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뭐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러잖아요. 자기는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내가 종이 되었다 이런 거죠. 스스로 그냥 종이 되는 일, 더 적극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유대인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맞추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겐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의 모습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겐 자신도 연약한 사람의 모습처럼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종처럼 그렇게 나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삶을 살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수많은 회방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그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의 삶, 회방을 당하면서 대적을 당하면서 떠난 삶이 그렇게 불행했을까? 어려웠을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먼저 선교했던 선교 지역이 어디예요? 베레아도 있었고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했었잖아요. 그 교회에 보내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고린도에서 조직적으로 대적자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의 마음속엔 감사가 없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는 대적들 앞에 있어도 상황과 환경은 참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대적들의 대적 때문에 불행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겹다고 느끼거나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감격해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그 인생을 함께 살아갔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삶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그 가치를 두는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죠. 바울은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행복을 찾았죠. 역경이 있어도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들 때문에 그는 행복하고 기뻤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테네 사역의 거대한 실패 속에서 두려움과 시리에 빠졌던 바울이 다시 한번 재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로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무조건 직진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닌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장애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살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우리의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자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